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할 때에 내가 곡식 쌓아 줄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어주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풍성한 곡식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풍성한 결실을 맺고 지금 현재 창고가 부족해서 지금 그것을 헐고 더 늘리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풍성한 곡식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이 중추절 추석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사랑의 말씀을 전해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과 축복으로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이 긴 황금 연휴가 지난 3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불경기다 장사가 안 된다라고 해도 이런 연휴에는 해외에 나가서 쓸 돈은 많은 나라입니다.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오손도손 정을 나누며 지내던 그 시절은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에 굉장히 차질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긴 연휴 기간을 제쳐놓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추석이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외여행을 다니며 흥청망청 그렇게 쓸지라도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며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복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석이 되면 모든 음식이 풍성해집니다. 새로 추수한 핵곡식으로 성편도 빚고 한국 고유의 음식도 장만해서 먹고 가족이나 친지들을 만나서 서로의 그 안부를 전하는 아름다운 풍속이 우리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한 부자가 농사를 잘 지었는데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다라는 것이죠. 부자의 풍성한 곡식의 소출을 거둔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많은 수확을 거두어서 곡식을 쌓을 곳이 없으니 현재 곡간을 헐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부자의 잘못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결실을 맺었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많이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에 대한 비유, 믿음에 대한 비유, 부자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믿음에 대한 비유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부자가 밭에서 풍성한 그 소출을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부자는 내가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해서 거듭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뜻은 없는 것인지요? 모든 것이 성공의 길로 달려갔는데 그것이 모두가 지금 이 부자처럼 내가라는 그런 말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면 모든 공로는 내가 가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가운데 여기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부자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봐야 되느냐? 나의 믿음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끌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을에 비가 많이 옵니다. 여름에 그렇게 안 오고 그렇게 무덥고 그러더니 그래도 가을 곡식 들에 나가면 지금 황금들녘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오면 벼가 엎쳐서 많이 벼농사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올해는 별로 없습니다. 여름에 엄청 더워서 다른 작물들 많이 망가지고 피해가 많았습니다. 특히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것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불경기고 장사가 안 되고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긴 연휴가 되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어디로 몰려갑니까? 공항으로 몰려가죠. 또 공항 말고 국내 여행하는데도 지금 울릉도가 바가지 요금으로 인해서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는 관광객이 끊겨서 그곳에 있는 그 군수도 나와서 공개 사과를 했고 다시 거듭나겠다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후회하고 그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휴 동안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지요. 비싸고 싸고 관계가 없습니다. 제 교수님이 여름에 제주도에 형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갔었답니다. 근데 그 형은 대령 출신인데 군인 출신입니다. 직업군인. 그런데 좌파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형제니까 누이를 모시고 같이 가서 교제를 하는데 밖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너무도 비싸서 도대체 이게 한국 땅인지 어딘지 분간을 못하겠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 너무 비싸고 맛도 없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하소연을 하니까 그 형이 그러더랍니다. 제주도에 1년을 살아보니까 제주도 땅에 있는 집들이고 땅이고 절반은 중국 사람들 거야. 그래서 그랬답니다. 그 형이 좋아하는 그 대통령들이 중국 사람들 문 열어줘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소리를 못 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제주도뿐이겠습니까? 강남에 있는 고층 아파트들, 비싼 아파트들, 또 비싼 땅들. 지금 김포에서 강화 쪽으로 가다 보면 한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거의 중국인들이 반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그나마 불경기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해외에 나가서 쓸 돈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좀 절약해서 나라를 좀 부강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외화를 그만큼 나가서 쓰는 만큼 나라는 외환고에 허덕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생각, 내가라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이 부자는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쌓여 놓을 수 없는 곳, 그런 곳이 이제는 쌓을 곳이 없으니 더 넓혀서 그 창고를 넓혀서 그 곡식을 쌓아두고자 지금 이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도 내가 지은 것이 맞습니까? 물론 내가 힘을 써서 밭을 일구고 거름도 치고 또 풀도 매주고 또 씨앗을 심어서 곡식이 트이게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자기 생각과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6절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것이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지 않으신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우리들의 계획 가운데에서 주관을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농사를 지어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는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태풍으로 쓸어가고 폭우로 인해서 완전히 다 쓸어가 버리면 다 그냥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뒤에 텃밭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감자도 심고 했던 곳을 그냥 비닐만 걷어내고 새스랑으로 좀 긁어서 골을 내고 무 씨앗만 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아주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거름도 안 했습니다. 가을에는. 그런데 그렇게 잘 자라게 하고 내가 뿌린 씨앗이 잎이 돋아나서 자라고 있는 그 모습, 그것도 아주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자가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 내가라는 그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들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각인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리라. 이 대목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이들이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신 말씀, 그날 먹을 것으로 족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날 먹을 것만 수거해다가 그날 그것으로 양식을 채우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6월절 날은 그 전날 6월절 먹을 것까지 합해서 취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이 어떻습니까?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걷어왔습니다. 걷어다가 그날 다 맛있게 먹고 남은 것 잘 보관했다가 그 다음날 먹으려고 보니까 썩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곰팡이가 피고 벌레가 나고 그래서 그것을 내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처지가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먹을 양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양식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먹고 나누며 쓰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욕심이 들어가면 그것은 해로 우리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껏 그 양식을 모두 걷어다가 창고에 넣어봐야 썩어 곰팡이 나고 먹을 수가 없는 버려야 되는 사람의 일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나는 데까지 하나도 우리들에게 거스르는 것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갈 때 물질을 많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많이 주실까요? 왜 우리들에게 풍족하게 그렇게 주실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이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것, 잘 곳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걸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날 먹을 것 다 주십니다. 또 5,000명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원망하며 돌아갈 것 같으니까 어땠습니까? 물고기 3마리와 떡 5개 그것으로 그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더 쫓아다니는 것이죠.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면 무엇을 하겠다고요? 로마의 속국이었던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밖에는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되겠다는 그 다짐은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과 이적과 그 굶주림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알기에 모두 다
흐트러 버리시고 많은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지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풍성한 물질을 주신 것도 서로 나누며 없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며 나눌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모습 가운데 거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풍족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부자로 만들어줬더니 하나님을 떠나가고 말죠. 바쁘다는 이유로 세상의 아름다운 것과 쾌락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 모습에 빠져서 예수님을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나님은 우리들을 적당히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굶주리지도 않고 너무 풍족하지도 않고 살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들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그 모습 가운데, 지금 이 모습 가운데 내가라는 그 말 가운데 그 사람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가 또 나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에는 나를 위해서도 사용해야 되지만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질의 사용에는 수선순위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먹을 양식, 우리들이 먹고 생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육신에 먹을 양식. 두 번째는 심은 씨앗. 세 번째, 저축하고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부자처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면 그렇게 여러 해 동안 그 창고에 쌓아둔 그것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짐승들, 쥐, 그런 것들이 가만 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골에도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부잣집들 보면 벼농사 많이 지어서 곡식들을 많이 걷어들이죠, 창고에. 그런데 그들 그 해 먹을 것 빼고 나머지 다 팔아서 돈으로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곡식을 쌓아두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해 먹을 것만 딱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곡식도 맛이 있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햅쌀 나오면 햅쌀을 찾지요. 왜 그렇습니까? 맛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훨씬 맛이 있고 우리들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묵은 건 먹으면. 옛날에 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참 그 군대 밥 참 먹기 어려웠죠. 깔깔하고 냄새나고, 정부미 몇 년씩 묵은 것, 그것을 군대에 배급해서 군 부대에 그것이 양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깔깔하고 푸석거리고 끈기도 없고 냄새나고. 그런데 지금 이 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는 이 가운데 머물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인지, 이 가을, 이 추석을 맞아서 풍성한 곡식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울려 나오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하시면 쌓아둔 것이 모두 헛된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 모든 인생이 헛되며 헛되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그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에겐 오늘 밤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면 내 영혼도 오늘 밤에 나의 마지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의미에서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정리해야 되고 무엇을 마무리해야 되느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아 갈 수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삶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추석, 풍성한 곡식, 결실을 주시는 이 아름다운 명절, 이 날을 온 가족과 함께 풍성한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명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온 가족이 모여서 정을 나누는 복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물질로 행복을 얻고자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이 세상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 힘써서 일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한 명 전도하면 우리 교회는 배가가 됩니다. 교회 배가를 위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에 우리 생명과 시간과 열정을 바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지들과 자녀들에게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